찬미도 시원할 거야. 너무 시원해요? 그지? 여기 하나도 안 시원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안전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다리 묵상하시며 한마디 한마디의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얻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말을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멘 비록 짧은 주님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로운 기적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내 아버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니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자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연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수익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주 하소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 위에 제길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또 특별히 육체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여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먼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욕심이, 내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여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사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날마다 치유의 강선이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나이까? 오로지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밭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게 하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 주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림 받아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며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갈 길을 향방을 잃어버린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여 믿음 안에 길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서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게 주님 곁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졌사오니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예배드린 초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한 주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주의 강건한 손길로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늘 죄일 수밖에 없고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한 주간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 해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또 영적인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아버지 교회들마다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열유관쓰리. 문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째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열유관쓰리. 이제 한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열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열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려 십자가 근병들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쓰리.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놀라운 삶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주간에 윤석기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기숙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숙 집사님 힘내라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안고 살아가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과 그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보내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안고 늘 우리 가슴 속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담임 목사며 부목사가 휴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휴가 잘 보내셨죠? 그죠? 여러분도 휴가 보냈으니까 잘 보냈으니까 저희도 휴가를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잘 쉬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다음 주에 원래 있어요? 다음 주에 원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전성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맡기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서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을 아시는 주님,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또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생업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생업의 터전, 우리의 가정,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 성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드려진 손길마다, 감사함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기쁨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동지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의도 상할 때가 있겠지만 주여,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힘든 일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또 삶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세상을 전쟁터라고 하느냐, 전쟁이 많아서 전쟁터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5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똑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갈등과 갈증으로 인해서 전쟁터 같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경쟁사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 사업, 그 다음에 취직, 입시, 연봉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쟁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경쟁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받으면 그 서비스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부탁합니다 이래요. 그 잘 부탁합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다음에 요새는 카톡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만족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술자가 파견되어졌을 때 기술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러면서 평가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잘못해도 그냥 어떻게 해요? 참 잘하셨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냉장고를 고치라고 해놨더니 이 기사가 와서 냉장고를 망가뜨리고 갔어요. 오히려. 그래 놓고는 이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내가 고치나? 그죠? 기술자가 고쳐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가 없대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냉장고를 나중에는 좀 버티다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술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친절하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썼겠어요? 거기다가 불만족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최고 만족 썼어요. 왜 그러냐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시간 들여서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거기다가 고객들의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쟁사회의 아주 잘못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돼. 이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성과 위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언제 문제가 터질지,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이 경제 위기, 건강 위기, 인간 관계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면서 방심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에 대한 위기라는 책을 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벌써 30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 책에. 이제는 21세기, 22세기 들어가면서 인간들은 점점 더 정신병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만큼 많이 발전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면 인간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위기와 그 다음에 또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과가 앞으로 많이, 정신과 병동이 많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끊임없는 격변과 그리고 싸움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 상태가 더 많아질 거다. 이미 3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물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언해 놓던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인간은 그만큼 따라갈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쓰죠? 그죠? 휴대폰 얼마 주고 삽니까? 거의 새거 제품을 살 때는 2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단순히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러기 위해서 200만 원을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수백 가지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건 한 10가지 쓰나요? 저 휴대폰 쓸 때 한 10가지 정도 기능 쓰나요? 그죠? 그래도 10가지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결국 써봐야 4-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앞으로 위기가 어떻게 닥쳐올지, 삶에 대한 위기가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도 또 비슷한 거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 미군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때는요, 생명수당을 따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 그런 위기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압박과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사회에서 보면 직장을 취직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취직 못했으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직장 취직 못했으면 사람들 쳐다보기가 별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업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자신부터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중소기업에 연봉도 별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을 좋아하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대치가 높아요. 적어도 억대는 넘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압박이 다가오게 되고 또 사람들은 어른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큽니다. 이 자식은 뭔가 달라질 것이, 이 자식은 뭔가 새로워야 될 것이, 이 자식은 다른 자식보다 달라져야 돼. 이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방어의 필요성이라는,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살아야 된다는, 오로지 나만 살아야.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미안하지만 미국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올려가지고 남의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만 오로지 잘 살면 되겠다라는, 이게 결국에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돼. 우리 민족만 깨끗하면 돼.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올곧고 잘 살면 이 세상엔 테러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올곧게 잘 자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의 위협에서 벗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잘 돼야 돼.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이게 바로 전쟁터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 본능 때문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계, 인간관계, 자존심까지도 지켜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삶의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 때문에 싸우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라고 그러죠. 그죠? 생존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라떼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라면 먹기가 쉬웠습니까? 쉬웠나요?
어려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보리밥이 싫은지. 지금 아이들 보리밥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보리밥 먹어요, 아이들? 안 먹죠. 그죠? 요즘 누가 보리밥 먹는다고 합니까? 그런데 보리밥이 왜 안 먹냐면 비싸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밥 보리비빔밥 한번 보리밥 비빔밥 먹으러 갔더니 15,000원이에요. 야, 옛날에는 그 보리밥이 싫어가지고 밥을 하면은 보리밥을 반 섞고 쌀 반 섞으면요 나중에는 밥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경험해 본 사람 있죠? 그죠? 쌀이 먼저 뜰까요? 보리가 먼저 뜰까요? 걔는 딱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 놓으면 2층이 딱 돼. 그래 1층은 쌀, 2층은 뭐가 돼요? 보리밥. 근데 그 보리밥이 얼마나 싫은지 그 보리밥 먹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 보리밥 먹고 싶으면 보리밥 먹고 쌀밥 먹고 싶으면 쌀밥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이제 생존의 문제는 다 끝났지만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더 과하게 찾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고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싸움터 같다. 삶은 싸움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로버트 그린이 지은 책이었는데 그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 전쟁을 총망라하면서 몇 가지 전쟁의 장점을 표현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그 집어던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었던 욕심, 내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라. 없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공동체, 그 다음에 또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혼자 치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전쟁 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그때 전쟁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들을 가만 보세요. 누가 하나 독불장구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즘엔 드론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드론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00만 원 되는 걸 가지고 몇십억짜리 비행기를 다 초전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볼 때 그럴 때 막 그 전자총으로 쐈잖아요. 그죠? 전자총 쫙 쏘면 빛이 팍 나가갖고. 보셨어요? 만화 영화 안 보셨어요? 확실히 여러분들 거룩하십니다.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마치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광선으로 싸워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수집하고 육해공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함께 싸워나갈 때 그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전쟁이 또 한 가지 이 전쟁의 기술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요 방어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격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어 기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들에 대한 우리는 충분한 방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마치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는 약간 아주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가 뭐냐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삶을 삽니다. 종이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겠으며, 어떤 계획이, 무슨 용병술이 있겠으며,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무슨 훈련이 있겠어요? 무슨 전쟁의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 장관 세월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삶을 살았어요. 나올 때는 그들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쟁의 기술을 보게 되면 많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충만한 그런 무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런 것에 준비되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싸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의 싸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한 바벨론의 싸움인가?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빠지고 누구의 전쟁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바벨론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암몬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전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싸움이었냐면 적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싸움에 지신 분이 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워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죄를 저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자리에서, 너희의 실패의 자리에서, 너희의 아픔의 자리에서, 너희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인생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건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 싸워서 이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싸워서 승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거대한 골리앗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다윗이 이제는 이제 나이가 돼봐야 17살, 16살 요 정도 되는 다윗은 또 체구가 그렇게 탄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왜소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골리앗이 야, 이스라엘은 용병이 없냐? 용사가 없냐? 끊임없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롱하며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하나님을 우롱해. 내 백성들을 우롱하는 건 내가 용서하지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건 용서할 수. 그래서 다윗은 출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칼과 단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키에 그 칼이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한 번 치면 다윗도 그냥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쫄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면 아이고 뭘 믿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여,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떤 비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는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피 튀어지게 싸우면서 거기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고요? 나는 죄를 저질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섬겨놓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앞에서 음란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포기하고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20장의 내용들입니다. 야하시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해 주실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그래야 결국에는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나약해. 전쟁의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만 덤벼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모압은 참 거대한 나라였죠. 암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마온은 아주 소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다 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생각해 볼까요? 나 혼자 싸우는 거 괜찮아요. 1대1로 맞붙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1대1로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네? 1대1로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이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1대1로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겨. 그러면 2대1로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겨요? 아니, 못 이겨. 2대1로 맞붙을 때는요, 누구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암몬, 마온 3대1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두 나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딱 갈라졌어요. 나라도 어지럽잖아요. 갈라졌어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3대1로 싸운다. 여러분 3명이 달라들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3명이 달라들었어요.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최고의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36개예요. 최고의 전술. 뭐라 그래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3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야 살아. 거기다 대놓고선 싸울 능력도 없는데 3대1로 붙어 싸우겠다 하면 결국엔 저 터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뭐예요? 분리할 때는 어떻게 알아? 그렇죠. 도망가요. 36개 도망가요.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 이제 우리는 죽었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역대하 2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내가 대신 치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36개 해야 돼요. 어디에 36개 하냐면 주님 품으로 36개 해야 돼. 아멘. 우린 주님 품으로 도망가야 돼. 내 힘이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할 때, 내가 너무 곤고하고 내가 너무 아플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럴 땐 누구 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36개 출행량 쳐야 돼. 누구 품으로? 주님 품으로. 야하시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이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본 말씀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모세에게 큰 힘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고도로 훈련된, 산속에서 훈련된, 그리고 지형을 잘하는 그런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해야 돼. 이 땅 넘어가야 돼. 이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뭐하고 있습니까? 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뒤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는,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 지쳐가는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싸움을 가만 보니까 모세가 손을 탁 들어 있었을 때는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손이 점점 내려갈 때마다 전세가 뒤바뀌어집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일들의 그 끈을 놓친다면 인생은 실패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아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영이 갉아먹게 돼요.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호수아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때로는 힘들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본문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9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한다?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걸,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교만이에요. 그죠? 또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부흥해서 몇 조 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예요? 사업에서 망했다고요? 생명 일찍 끝났다고요? 내가 병들었다고요? 이게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누구나 다 인생이 짧지만 길지만 짧고 긴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수에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아래 있어요? 하늘 아래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비행기 타도 하늘 아래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 타면 하늘 위에 있어요. 아니, 왜 비행기 타면 하늘 위에 있지? 밑에 구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구름은 하늘이 아니야. 그죠? 구름은 뜬구름이야, 뜬구름. 언젠가는 다 사라질 뜬구름. 그런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 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우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할까? 누군가 여러분을 돕는다 그러면 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가 그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픔과 공경에 처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50장 9절 보세요. 5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정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옷이 다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여러분들만 속상해. 그렇지 않나요? 내버려 둬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는 오로지 누구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차가 꽉 지나갑니다. 꽤 소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는 짖어라, 기차는 어떻게 한다? 강아지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산다는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다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해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곤고하게 만들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동역자로 아름다운 협력.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험해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위험해요? 누가 위험해요? 여호수아가 아니 나보러 싸우라 그래. 난 산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훌을 보내고 아론을 보내셔. 아니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대신 싸우셔. 내가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터로 내보내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함께 들려줍니다. 기록해 볼까요? 17장 11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여호와는 제단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니시라.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정말 예배 안 드려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더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 자식들도 어떨 때는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라 해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가 승리자의 기본 요건입니다. 아멘. 아멘. 현대인들이 바쁘다고요? 영화 보러 갈 거 다 가죠. 놀러 갈 거 다 가죠. 여름 휴가 즐길 거 다 즐기죠. 가야 될 거 다 가면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 없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바쁘다고 얘기합니까? 바빠도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정말 살아가기 복잡한 시대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앉아있으면 그 아이의 삶의 모습에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이 들어서. 수십 년을 믿어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버리게 되면, 나이 들어서 주님을 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더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인생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10분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요? 10분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다 없는데 나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슬리의 그 신화 잘 알죠? 그죠? 홍길용 집사, 여러분, 제가 늘 지금 제주도 가 있지만 에슬리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셔요? 처음에 에슬리 매장 맡아가지고 그 피자 매장 맡을 때 들어가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에슬리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줘. 끝나고 문 닫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날마다 쓸면서 예배드리고 쓸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웨슬리를 키워놨어요. 그 이사로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는 다 은퇴해가지고 오래전에 퇴직했죠. 그죠? 지금 제주도에서 칠성부패라고 크게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웨슬리가 그 식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왜 그렇게 성공을 이룬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스러울 때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혼자라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늘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찾고 있겠어요? 하나님 왜 찾고 계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리라? 예배하리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 그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하리라? 그의 삶의 모습이 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해야 돼요. 아멘.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잖아. 그죠?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봐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 흥치뽕 이러더래요. 흥치뽕이 뭔지 모르겠어. 그죠? 어? 가만 생각하면 흥 이건 뭐예요? 어? 어림없다. 치 그거 뭐예요? 어? 내가 필요할 때 넌 안 도와줬지? 야 치다 치. 뽕은 뭐예요? 흥치뽕 이런데요. 뽕은 뭘까? 나도 몰라. 하나님께 도우시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십시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힘을 쏟아야 돼요. 함께 영적인 갈등을 이겨나가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치시고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야.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곤고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작은 목사요, 작은 성도요, 작은 사업이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가 왜 이렇게 작은지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도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거대한 세상 앞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거대함 속에서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한 인간으로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게 하여 주여, 나의 제약된 모습들과 습관의 모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외롭고孤独한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그런 아픔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도우심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을 내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오.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응애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오. 나의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며 잠재운 우리 교회가 주의 삶을 감당할 때는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며 아버지 내 힘으로 하는 것 우리가 함께 협력한 우리가 함께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마다 오면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리고 내 평생의 예배자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여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주여 역사에 예배자로서 주의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으로 이겨나가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주여 승리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려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